오늘은 인생을 썩히지 말라, 에너지화 시키라. 인생을 썩히지 말라, 에너지화 시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귀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값지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2014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할 때 이런 결심해야죠. 인생을 값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을 가장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름이라는 거 이게 참 성도에게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게으름은 단순하게 시간을 낭비한다 뭐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게으름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게으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심각해지죠.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영적인 문제다. 그걸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왜 게을러지는가 한번 봅시다. 왜 게을러지는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게으름하고 좀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각하는 이유. 제가 옛날에 뭐 칼럼도 쓰고 이렇게 분석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지각 왜 하죠? 지각하는 이유를 크게 보면요. 이것도 정신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지각하는 사람 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각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것도 지각은 또 이게 유전병인 것 같아요. 항상 3대가 망해요. 할아버지 지각하면 아버지도 지각하고 손자도 지각하고. 그래서 그 가문의 피를 바꿔야 돼요. 이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각하는 이유는 뭐냐?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도 영적으로 건강한 게 없어요. 첫 번째는 VIP에 대한 전통이 있어요. 항상 그렇죠. 아랫 사람들이 먼저 오고 다 도열에 있으면 높은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온다. 그러니까 내가 왜 미리 가? 이런 의식이 있다고요. 내가 뭐 아래 것인가? 뭐 이런 의식. 나는 귀중한 존재야. 그래서 괜히 바깥에서 빙빙 돌다가 일부러 약간 늦게 가는 것들. 아니면 진짜 늦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늦으면 문 닫고 안 열어준대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한 번 닫히면 안 열린대요. 그러니까 이 VIP에 대한 전통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지각의 가장 큰 이유가 뭔데요? 교만이에요. 지각하면 안 되겠죠? 교만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걸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뭐냐? 지각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만의 모습이 제일 크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겸손하면 일찍 나오십시오. 그냥 딴 사람한테 이렇게 인상을 주라고요. 저 사람 되게 할 일 없다. 그게 겸손함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다 무너질 정도로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 거, 그것도 뭐 설치지 않고 그냥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 그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VIP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게 VIP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참석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앞부분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다 필요 없고 내게 필요한 거 설교만 들으면 된다. 설교를 정보로 생각하니까. 정보만 딱 들으면 된다. 그래서 시간 조절 딱 해가지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싹 빠져버리고 설교할 때 딱 왔다 설교 끝나면 가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알짜배기, 그죠? 몸통만 딱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기심. 성경이 이기심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다 그래요? 이기심이 뭔데? 자아인데 에고인데요. 에고가 깨져야 된다는 건데 이게 자기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적으로 최악이죠. 교만해서 천사가 마귀 돼버렸잖아요. 최악, 이기심. 이것 때문에 율법주의가 나온 거 아니에요. 박살내고 다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 지각의 속성은. 이것도 깨버려야죠.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에 투철한 사람이에요. 이기심에 투철한 사람이에요. 깨야 돼요. 깨야 된다고. 교만함 이것도 깨져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 없는 태도죠. 사랑하는데 늦는 거 봤습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안 늦어요. 그죠? 남녀지간에 만날 때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미리 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사랑하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냥 미리미리 가 있고 제가 그 F1이라 그래서 뭐 자동차 시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영암에 예배는 지각하는데 그거 이틀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알아요. 내가 어떤 집사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앉혀놓고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야, 너는 또 인생 그렇게 사냐? 예배는 맨날 지각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마음에 이틀 전부터 가가지고 손꼽아기 들어 몇 시간 남았다 몇 시간 남았다 그거 맨날 메시지 보내고 하루 2시간 남았대요. 하루 2시간, 하루 1시간.
너는 지금 그 마음에 사랑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너 알겠지? 자기 진짜 F1 사랑한대요.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심지어 돈 좀 있다고 외국까지 다니면서 F1 구경하고 다녀요. 그지? 그런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지가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없다. 그 마음 알 수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장 보십시오. 우리가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뭐 방언을 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별짓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사랑 없음. 그러니까 성경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가 하나만 하는 걸 놓고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죄는 다 들어있잖아요. 교만, 이기심, 사랑 없음. 끝이죠.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은 써서는 안 돼요. 지각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다 마귀 사촌들이에요. 이게 다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이건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럼 지각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름도 영적인 문제예요. 똑같이 적용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게을러지죠? 신앙이 없고 불신이 생기면 게을러져요, 사람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고 교회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면 다 열심히 품는데 뭔가 그죠? 마음에 불만이 있거나 이기심이 있거나 뭔가 딴 생각 품으면 열심히 다 시간 버리고 게을러져 버린다니까요. 이제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이 왜 게을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함과 동의어가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악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악한지 이해가 못하겠죠. 게으름이 악함이라니까. 악함. 지각이 악함이에요. 게으름이 악함이고 이건 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함이 악함. 주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24절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는데 두렵죠.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게을러졌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인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별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돈 벌어서 뭐해요? 지가 다 가져갈 건데. 남기면 다 가져갈 건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실패하면 배상을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한 달란트 이게 날리면은 나 끝장나는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생각이 악하니까 행동도 악해지잖아요. 생각이 굳어지니까 모든 삶이 다 굳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행동이 신앙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동도 적극적이고요. 밝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행동도 밝고요. 얼굴도 밝고요. 우린 뭐 하나님 뭐 믿음과 행동이 뭐 유리돼 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믿음과 행동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는 게 행동이에요. 행동을 안 한다는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건 뭐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 이론적으로 나누는 거죠. 아니니까, 가짜니까. 죽은 시체 나누듯이 나누는데 이건 나눠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연관을 미치는지. 우리 교회도 그 이집트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했다 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 아랍어 아는 거 하나 얘기했어요. 인샬라. 인샬라가 뭐예요? 신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인샬라. 근데 그 말이 자기 싫대요. 이집트에서 3년 동안 생활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거의 숙명론 아닙니까? 늦게 와도 인샬라 그러면 끝이래요. 내가 왜 늦었냐? 숙명이라는 거예요. 신이 늦게 가도록 나를 숙명적으로 만들었겠다. 인샬라. 돈 떼먹고 난 다음에도 돈 없다 그래도 인샬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대요. 인샬라. 그냥 다 인샬라. 뭐 사귀다가 헤어져도 인샬라. 주님의 뜻대로 뭐. 그러니까 인샬라만 다 갖다 붙이면 지 멋대로 모든 것의 합리화가 다 인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인샬라래. 인샬라. 믿음이 행동을 결정짓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살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게으른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이 결정을 짓더라. 제가 직접 경험한 건 네팔이었습니다. 네팔 갔더니 그 거지들이 있어요. 인도 거지. 인도에서 원종 온 거지들. 거지들이 멋있어요. 수염이 허리까지 다 하고 좀 더럽긴 하지만 멀리서 보면 멋있어요. 멋있어요. 딱 쳐다보는데 눈도 부리부리하고 되게 머리숱도 많고 눈도 크고 체력도 건장하고. 그런데
도와줄라 그래도요, 도와주면 안 된대요. 자기는 운명이 거지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훌륭한 거지 되는 게 목표예요. 훌륭한 거지. 돈 줘도 절대 안 해요. 훌륭한 거지. 그리고 걔네들은요, 이런 거예요. 뭐 돈 달라고 막 요구해요. 그리고 돈 줘도 고마운 줄 몰라요. 왜냐하면 너는 나 때문에 자선을 베풀었으니까 돈 받은 내가 더 고맙지. 그런 식이에요. 와, 무서운 애들. 그래서 내가 그냥 집 올라 그래서 통에다. 그죠? 내가 고맙게 해주려고. 너 자선해봐라. 고맙게 해주려고. 집 올라 그러다가 몇 대 맞을까 봐는 안 했는데. 예. 잘 보세요. 믿음이 행동을 결정짓잖아요. 거기는 내가 볼 때 네팔이나 인도는요, 믿음을 교정하기 이전에 절대 변화 안 돼요. 거기는 자기들이 믿는 바가 행동을 완전히 규정시키거든요. 믿는 게 악하니까 행동이 악해요. 믿는 게 악하니까 행동이 악하더라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행동을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안다 그러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예요. 나눠진 게 아니라니까. 나눠진 게. 물론 믿음이 아니면서 행동을 속일 수는 있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열매가 나와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게으름의 문제는 정신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잠깐만 게을러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을러졌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졌다, 이 얘기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느려졌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뭐 고성성교 한다 그러면, 지금 고성성교도 마찬가지예요. 등록을 1순위를 한 사람들이 있죠. 막 무조건 1순위 해가지고. 그러면 괜히 값싸 보이죠. 뭐 그러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막판에 딱 등장해가지고 짠 하고 들어가야 뭐 조커 같죠, 지가. 안 그래? 그럼 또 마지막에 또 환영도 해주는 것 같잖아. 뭐 몇 명 모자라 네가 와서 고마워 이러고. 악한 거예요. 그거 악한 거. 알아요? 악함에 가까워요. 악함에 수렴해요, 거의. 악함의 리미트, 악함 해가지고. 그 악함에 수렴하는 인생들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고 뭐든지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213장 보면은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이 쭉 나오거든요. 특별히 저는 2절을 참 좋아해요.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그 다음이 뭔지 알아요?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저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요, 주의 일을 위해서 민첩해져요. 빨라져요.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 정도가 아니라 빠른 사람, 민첩한 사람이 됐습니다. 민첩한 사람. 성교 그러면 1순위로 등록해버리고, 어디 간다 그러면 1등으로 와버리고. 하여튼 우리 교회 1등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 1등 하십시오. 뭐든지 등록 1등, 뭐든지 1등으로 오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어떤 한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남자 성도인데, 아 목사님 뭐 성경 1독하라 그랬더니 내가 1등 하고 싶어요. 그런 열망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1독을 하려면 뭐 2달 안에 하려면 뭐 한 장에 몇 장씩 읽어야 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지가 정경 장수해서 나누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그 인건비 들게 왜 나한테 그래요? 그거 자기가 하지. 그것도 혼자 하기 싫어가지고, 그죠? 그 머리는 커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자기가 계산해야지, 계산. 자기가 알아,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느리면 안 되죠. 민첩하게. 그래서 1등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빨라진다는 거 아시죠? 제가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뭐 그런 거 하대.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오는가 봐요. 보내면 오고 보내면 오고. 그런데 어떤 한 자매가 시무룩해 있어. 이놈이 마음 변했대. 아까부터 기도 제목으로 쪽지를 주는 거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메시지를 보냈는데 1시간째 답이 없대. 그 식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엉터리라 그러라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패턴이 분명히 빨리빨리 보내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느려졌기 때문에 속도도 느려졌대. 그래서 너는 약간 그쪽에 중독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약간의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면 빨라져요. 반응도 빨라지고 발도 빨라지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탕자가 아버지 사랑하는 게 컸어요. 아버지가 탕자 사랑하는 게 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지요. 탕자를 보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스프랑코디즈마이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누가 뛰었어요? 아버지가 뛰었어요.
사랑은 달리게 만들어요. 사랑은 달리게 만들어요. 100m 누가 제일 빨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빨라요. 아마 아줌마들도요, 저기 사랑하는 아기를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가 뭐 이렇게 아기에게 위협을 가한다 그러면 그 아줌마가 제일 빠를 거예요. 사랑은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 그죠? 원빈 같은 애를 하나 세워놓고 먼저 뛰는 여자 차지. 그러면 여자들이 그냥 혼자같이 12초에 뛰어갈 거야, 12초에. 그죠? 내가 왜 이런 예화를 들지? 기분 뛸 거나 뛰어. 사랑은 속도가 있어요. 빠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민첩하지 않고 약간 느려진다는 건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잘 봐요. 새벽 기도도요, 영적으로 뜨거웠던 분들은 어떤 분들은 5시, 4시 반에 막 나와요. 그러다가 점점 느려져가지고 새벽 기도 나온다고 로하스 빌딩으로 이사 와가지고 5시 57분에 깨고, 뭐 굳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 57분이면 세수를 할 수 있고 58분이 못하고 화 있을진저. 그게 대답이에요, 대답? 나 머리 삐져가지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다시 멀리 이사 가라 그랬어요. 너 저기 파주로 이사 가라 그랬어요. 파주로 이사 가라.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건물로 이사 와가지고 밤낮 57분 깨고, 무슨 50분에 뭐 교통 안 내요? 왜 57분에 깨요? 교통 안 내냐고? 그리고 또 진장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이게. 네. 정체가 탈로 됐나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혜를 주셨군요. 네. 난 이름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정실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름 얘기 안 했어요, 전부 다.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그러니까 게으름은 영적인 문제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분명히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뭐냐?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신다. In the face of God. 내가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린 항상 두 가지 눈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느냐, 사람 앞에 서느냐.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충성이 있죠. 우리가 성공 위해서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 성공하라 그랬어요? 성공이 뭐예요? 넘버원 되는 거. 넘버원을 위해서 우리 부르지 않았습니다. 충성이에요. 충성은 뭐예요? 나 자신 only one이 돼가지고 주님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뭐 하다 보면 충성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성공이 아니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지. 언제 성공이라 그랬어요?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뭐 옛날에,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군대 초소에서 초병들이 지키고, 옛날에 이제 무장공비들이 뭐 넘어오고 그랬어요. 무장공비. 요즘에 무장공비 없죠. 간첩들이 그렇게 안 넘어오죠. 요즘에 비행기 타고 온다 그러대. 예,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대요. 탈북자를 가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오고. 요즘엔 뭐 그렇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루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임진강 넘어서 많이 왔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초소에서 초병들이 지키잖아요. 지키는데 여기 군대 가신 분들 알겠지만 보초를 서면 99.99%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그렇죠? 보초 설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99.99%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다가 0.001% 가끔마다 한 번, 몇 년마다 하나씩 무장간첩단이 넘어왔잖아요. 넘어가지고 초병이 그걸 보고 매뉴얼대로 그죠, 상부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사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훈장 받고 포상 휴가 받고. 그럼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잘난 거예요? 아니죠. 이제까지 보초 섰던 모든 초병들이 다 잘한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보초 섰을 때, 이 사병이 보초 섰을 때 발견했을 뿐이죠. 그래서 훈장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포상 휴가 받은 거예요. 우리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포상 휴가 받기 위해서 임진강으로 보내주세요. 안 되죠. 임진강 가서 100날 있어봐요.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임진강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꾸준히 자기 일할 때 그 타이밍에 왔기 때문에 영웅도 된 거고 휴가도 받은 거, 그렇게 된 거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가
어느 때는 시대를 잘 만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대를 잘 만나서 그게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뜰 수도 있고 그 목사가 뜰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도 잘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그냥 조금 알려진 거예요. 왜?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때 보초 때 마침 마귀가 덤비니까, 그때 마귀가 개망신 당해서 누가 그랬니? 그러면 저 사람이 그랬다. 그래서 이름이 알려졌을 뿐이지. 보통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했던 초병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거에 바로 그거. 내게 맡겨준 충성이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길어봐야 70년, 80년인데 이게 우리 인생에서 뭐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영원히 기다리는 영원히 하나님은 그거 보시잖아요.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코라함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만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그리고 게으르고 이런 것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사람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게을러지고.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코람되어 인생이 될 때 그러는 거죠. 또 하나, 사람들이 이게 눈에 띄는 일을 좋아하는 거 뭐예요? 교회에서 눈에 띄는 거 뭐죠?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잘 보면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많이 알려지는 일들이 있어요. 옛날에 대형교회 같으면 주차 안내, 이 주차 안내 하다가 되게 이렇게 표 많이 얻어요. 뭐 이렇게 투표하면. 속지 말아요. 그 주차 안내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교회는 초창기 때는 그 교인들이 보는 것보다 목사도 좀 추천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거니까. 특별히 개척교회 같은 데서는 목회자들 추천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전반적인 걸 다 하니까. 또 교회에서 뭐 안내하거나 주본 하나 주거나 또 뭐 있죠? 밥 한다고 이렇게 뭐 두르고 있거나 뭐 또 뭐가 눈에 띄나요? 눈에 띄는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눈에 띄는 일. 사람들은 이제 눈에 띄는 일을 훨씬 좋아해요. 왜 그러죠? 눈에 띄는 일을 해야 힘 있는 사람의 레이더망에 걸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눈에 띄는 일만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 앞에 선다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띄는 일도 보시지만 작은 일도 보셔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셔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라고.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도 성숙한 성도라는 게 뭐냐면 진짜를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진짜를 보는 눈. 사실 가짜에 속을 정도면 그건 내가 볼 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가면 안 되고 진짜가 언제나 세워질 수 있는 부분들, 진실이 통하는 구조들, 인간의 그 바이어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실이 통하는 내용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위선, 가짜는 얼마 안 간다니까. 원효대사 보세요. 자기는 낮아진다고 그러고 섬긴다고 그러고 갔는데 속으로는 교만함 있고 무시하는 거 있고 정죄하는 거 다 있고 하니까, 야, 숨기려면 제대로 숨겨라. 내 눈에도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사람 눈에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시겠어요? 다 보이는데, 다 보여요. 그런 위선적인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진실되기 위해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그래서 뭐 새벽기도 같은 것도 뭐 담임 목사 없을 때 교회 나오고 뭐 이러는 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기도를 매일 안 나오는가 봐요. 매일 안 나오고 그 목사님들 일종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날이 있대요. 그 얘기를 듣기로는 그분은 화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온대. 근데 목사님하고 똑같이 나오는 성도가 있대요. 화요일 날 나오면 성도도 화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면 금요일 날 나오고. 참 그 힘든 교회죠, 진짜. 목회자도 힘들고 교인도 힘들고.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뭐 하는 짓거리. 그 뭐예요, 도대체? 다 보이는데 좀 속일래도 좀 세련되게 속이지. 좀 엇박자로 해서 가끔 한 번도 나오고 좀 그래줘야지 속지. 어떻게 그렇게 박자를 딱딱 맞춰가지고 화금. 진짜 화가 나, 화가.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다 그러면 작은 거, 안 보이는 거 거기 충성 다한다니까요. 충성 다하는 거.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이런 거 눈에 띄는 일만 하려는 거. 사실 요즘 시대를 나노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노의 시대는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휴대폰 가방 많은 게 좋아요? 조그만 게 좋아요? 조그만 게 좋죠? 작아지는 게 기술 아니에요. 하나님 세계가 그래요. 하나님 세계는 영적 나노의 세계예요. 작은 거에 치밀한 게 능력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우리 시편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가 뭐예요? 직업기 작은 양 돌볼 때 충성을 다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 양무리를 맡겼다. 요셉 얘기를 할 때도 요셉이 왜 중요한지 아냐? 그는 누가 보던 안 보던 한번 맡기면 잘하더라. 창세기 39장 그 보면 거기에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한번 요셉에게 맡기면 살펴보지 않아도 보던 안 보던 충성을 다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체크가 필요 없는 인생. 어떤 인간은요 맨날 체크해야 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오긴 왔니? 제대로 하니? 어디쯤 했니? 서로 머리 싸움 해야 돼요. 속이려고 그러고. 짜증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맡겨놓으면 충성스러운 맡겨놓으면 체크가 필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봐도 해고 안 봐도 하고. 그죠? 보던 안 보던 그게 성실성 아니에요? 그게 인테그리티 아니에요? 보나 안 보나? 인테그리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인테그리티에 가장 맞는 그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보나 안 보나? 인테그리티는 한국말이 없어요. 번역할 말이 없어. 성실성이라고 번역하기도 뭐하고 뭐 정직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누가 보나 안 보나 변함없는 그런 성실성과 충성심과 요셉 같은 마음. 그러니까 요셉에게 쓰는 단어예요. 인테그리티. 번역할 말이 없다니까. 이 민족이 답답해가지고 인테그리티가 없으니까 인테그리티 번역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번역하는 게 성실성인데 성실하고도 달라요. 성실 아니에요. 인테그리티. 그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변함없는 순수함과 깨끗함 뭐 이런 거. 인테그리티 우리가 단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없어요. 만들 말이 없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험 속에는 인테그리티가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 달란트 의식을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고 진실되게 살다가 한 세대 정도 지나면 야, 우리 저 공동체가 저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부르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살아야 단어가 나오죠. 느껴야 단어가 나오죠. 가슴으로 공유해야 그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단어에 해당되는 게 영어의 인테그리티다. 이렇게 단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 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충성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달란트 이제 한 가지 더 살필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에너지를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능력이 있어요. 성도들 모아놓고 한 5명 정도가 있어요. 뭐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근데 5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전환돼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물질을 주셨어요. 물질 주셨는데 우리 낭비 안 하고 쓰는 거 알죠? 이번에도 뭐 목표였던 교회 뭐 없다 그래서 뭐 보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런 게 많아요. 우리 뭐 거의 성교로 다 쓰니까 딴 데 낭비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물질도 돈이라는 것이 이게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흥청망청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생명으로 다 바꿔야 돼요. 생명으로. 그렇지 않아요?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을 써야죠.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 어떻게 쓸 거예요? 1,000만 원 갖고요. 모피 하나 살 수 있어요. 모피 하나 사고 입고 다니면서 욕먹고 뭐 이럴 수 있죠. 반면에 1,000만 원을 가지고 10,000원씩 제대로 써가지고 1,000명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강박관념 가지고 무조건 뭐 그런 거 사치하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 쓸 수도 있는데 가치라는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모든 에너지는 딱 변화가 돼야 될까? 에너지를 전환시켜야죠. 제가 읽었던 책 내용들도 있고 묵상한 내용들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그냥 혼자 잘난 척하면서 끝낼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그 스승쯤 되시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정말 한국의 스승이에요. 그분은 정말 제가 봐도 그분만큼 똑똑한 분이 없어. 이번에도 그분을 만나고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었는데, 하여튼 그냥 어떤 스승이라고 합시다. 그분의 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중에 그만큼 지식인이 없어요. 그만큼 깊은 분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아마도 그분은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의 그 19세기 말에 한국의 성각자들의 사상을 다 연구한 것 같아. 그리고 정말 깊이가 있고 뛰어나요. 정말 민족주의자예요. 근데 왜 미국에 살아요? 난 그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분하고 하룻밤 얘기를 나누면요 다 감동받아요. 다 이 변화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근데 왜 미국에 살아요? 그분은 3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현장에서 부딪히며 싸웠어야 돼요. 그 용기가 없었어. 그러면 입만 살아가지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분 당할 자가 없고요. 감동도 있고 정신도 없고 다 좋아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 믿는 발 가지고 현장 속에 들어가서 부딪히려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분 하나 있고 또 한 분의 안타까운 분이 또 하나 있어요. 동부 쪽에. 그분도 정말 천재. 제갈 공명 같아요. 머리 무지 좋고. 난 그분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지금도 별거 없어. 알면 뭐해. 실천력이 없어. 실천력이. 조그만 고난도 못 벗어나고. 그 알량한 미국이라는 삶 그거 하나 못 버려가지고 그 마누라 등살에 끌려다니면서 부인이 미국 따라하기 싫대.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친 인생이에요. 내가 볼 때 그 한심한 인생이에요. 한심한 인생. 하나님께서 은사를 한 100 정도를 줬는데 1도 사용 못해. 1도. 머릿속에 있는 건 100에서 200, 300이 되놨는데 오발타냐 불발타냐. 반면에 제가 하는 정말 무식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뭐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 계시는데 어쩌면 저렇게 모를까. 10개를 가르쳐주면 12개를 헷갈려요.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 붙들면 그냥 승부를 봐요. 승부를.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혜 지자도 안 들어가요. 그냥 무식의 무식. 무가 더 맞아요. 그냥 문 하나 주고 싶어요. 무식에 가까운 분인데 뭐 하나 얼쩌다가 깨달은 거 있으면 그거 붙들고 난리를 부려요. 하나님 그 사람 쓰시더라고요. 그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잘 쓰임받는 분이고. 그냥 멀리서만 보세요. 같이 대화 나누면 실망해요. 너무 실망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저는 그분 존경해요. 무식한데 존경해요. 정말 쓰신다니까요. 그 열정 하나만은. 그분은 받은 게 많지 않아요. 작은 거 하나 받아놓은 걸 다 에너지 전환을 시켜요.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교회 부흥으로 전환시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붙들고 나가고요. 또 겸손함도 있어요. 어떤 때 전 목사가 좀 가르쳐줘. 그렇게 말해요.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또 그거 갖고 또 열심히 뛰고. 사실 한국교회 자전거 제가 제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다 뺏어가가지고 지가 자전거 전도사가 됐어요. 지가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하여튼 남 좋다는 거 다 가져다가 자기가 다 해요. 다. 좀 더 설명하고 누군지 알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에너지 전환이에요. 우리가 주신 에너지죠. 우리 한국에 뭐 거짓말이라고 믿는데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다. 1000만 기독교인 그래요. 1000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1000만이라고 우기니까 그래 1000만이라고 합시다. 기독교인 100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 10사람 없어 망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의인이거든요. 기도하는 의인. 기도하는 의인. 기독교가 언제 수 갖고 싸운 적 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보십시오. 수 갖고 싸운 적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작은 거 줘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가난하잖아요. 작은 거 줘도요. 거기에 믿음이 가미된 의인. 그럼 5,000명 먹이면 남아요. 잊지 마십시오. 반면에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보리떡 5톤을 주고 물고기 2트럭을 줘도요. 믿음 없으면 썩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우리 교회 작은 것을 다 에너지화 시키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이 작은 한 1g, 2g짜리를 핵분열시켜 버리면 핵폭탄이 돼 버리죠. 한 도시도 날려버릴 수 있어요. 몇 g만 핵분열시켜도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 핵시대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분열시킬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크기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손톱만한 거, 손톱 깎아놓은 거 그거만 핵분열시켜도 도시가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 분열시킬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기술만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핵분열시킬 수 있는 분이죠. 우리의 지극히 작은 헌신을 가지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핵분열시켜 버리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생명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에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가 있다 그러면 국가를 바꿔요. 세상이 감당 못한다고 수 갖고 뛰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낭비하지 않냐고 다 생명으로 에너지 전환시키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게으름과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민첩하게 해주시고 충성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모든 축복을 에너지 전환시켜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격하십시오. 내게 주신 것들 다 주님 앞에 생명으로 변화시키십시오. 11조 생활하십시오. 그저 드릴 줄 아시고 시간에 11조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일 성수하십시오. 충성하세요.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00명이 이루지 못한 일 이루십니다. 그런 능력의 종들 되게 해달라.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